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요, 자신 있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표는 3주로 잡았는데요. 혹 4주, 5주 정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20년 읊을 거니까요, 너무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어떤 사자성어 하면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이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어떤 예식의 순서를 마치는 마지막 순서에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떤 예식의 마침표처럼 되어버려가지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내용을 생각하기보다 이제 성전을 떠나가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주기도문 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하면 끝나고 근처에 KFC도 새로 생겼는데 가서 치킨을 먹을까, 이런 딴 생각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요. 한 설문조사에서도 주기도문에 대한 몇 가지 조사가 있었었는데, 일단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느낀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한 35% 정도 됐다고 합니다. 또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주기도문이 기록된 성경은 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기록된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도 꽤 많다는 것도 설문조사의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주기도가 예식의 마침표가 되거나 아니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를 만큼 어쩌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다 외우시니까요,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세 가지의 간구가 이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첫 세 간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우리를 위한 간구가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찬송의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기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 또 끝에 성령 부분을 제외하면 간구의 내용은 총 6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딱 준비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공부를 막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아는 게 뭔가 기도를 공부하는 방법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머리로 알고 뜯어보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가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뭔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뭘 하나 빼먹은 것 같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으며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받은 교부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들에게 이 주기도문이 좀 어떻게 여겨졌었는가, 그 마음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주기도문이 제자들에게, 혹은 제자들의 제자들, 교부들에게,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어떠한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요, 디다케라는 문서입니다. 디다케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규범을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이 디다케가 기록된 연수는 거의 1세기에서 2세기 초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손에 들고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가장 오랜 사본이 3세기, 4세기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문서로 따지면 오히려 성경보다도 더 오래된, 물론 성경이 먼저 기록되었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문서입니다. 이 디다케는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바로 디다케인 거예요. 저희가 교회 수첩에 보면 성도들의 생활 규범들이 좀 정리되어 있죠. 교회 수첩이 워낙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내년에는 나옵니다. 내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과 또 사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교회 수첩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때 또한 저희 교회 2024년 수첩에도 성도들의 생활 규범, 기도 생활에 대한 권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 수첩의 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규범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디다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기도를 선생님들로부터 좀 배워서 각자가 작문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다케에는 가장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 이 교부들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도들은 어떤 하루도 주기도문 없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요, 성도들은 매일 주기도문과 함께 일어나야 하고 주기도문과 함께 침대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깔뱅은요, 주기도문은 신자들이 간구해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묘사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제자들의 제자격인 교부들, 또 이 개혁교회의 근원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주기도문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주기도문은 그만큼이나 초대교회로부터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기도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매일 기도해야 하는 기도문. 제자들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 주기도문 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했겠죠. 이러한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기도를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테필라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한 사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니엘, 맞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죠. 다니엘뿐 아니라 다윗도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근심과 탄식이 있는데요, 한 번 이야기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정오에도 그 근심과 탄식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얼만큼 크든지 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 시간에 내 근심과 탄식을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기도가 있는데요, 카디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카디시라는 기도는 회당 예배 후에, 그 회당 예배 때 있는 어떤 설교 후에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빠르게 속히 임하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문장 전체가 나와 있는 어떤 원본이 없고 찢겨져 있고 글씨가 지워져 있어서 복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헌학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고고학의 가장 정통한 예레미야서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복원한 내용인데요, 주기도문과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내용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주기도문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이 카디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한 기도와
주기도문이 비슷하다는 것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카디시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더 깊고 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는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 카디시와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만드신 이유는 결국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또한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기도를 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해야 합니다. 밥 먹듯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창하지 않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 정오에 똑같이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같은 근심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기도하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세세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모든 걸 다 아실 텐데 왜 세세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세세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세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답이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것 없어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온 날들, 내 아픔들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다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우리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지금 어떤 고된 일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은 막 옆에서 딱 보면 너무너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신방을 통해서 어느 한 권사님의 좀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고 아직 누구에게 꺼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나다가 한 분 권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런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사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 평안하고 좋은 길로만 하나님이 참 편안하게만 인도해 주신 것 같이 보이는 그분인데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도 그래도 속사정을 모르는 그 어떤 속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죠. 얼마나 어렵고 눈물로 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탄식하던 날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늘 다 숨김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 거죠.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숨김없이 꺼내놓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으로 오후에 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 중요했습니다.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을 꼭 불러주고 하나님 이 아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침에 깨울 때도 이 아이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기도 소리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소리로 깨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되면서 기도 거부권을 행세하기 시작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아이 빈방에서만 이렇게 기도하다가 빈방에서 기도하다 보면 공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해 주는 것을 거부하는 이 녀석이, 이 딸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도 너무 성의 없이 그냥 해치우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침구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빼먹기도 하고요. 바쁘거나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빼먹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기도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는데 그 본당에 한 층만 올라오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기도의 걸음들이 멈춰져 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그 기도의 흐름들을 따라 제자들은 디다케라는 문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루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회당 예배 설교 후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들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던 옛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수도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로부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공부를 하면서 저 또한 저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개혁자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룩한 행위이며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기도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되면 더 자주 하게 되거든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삼시세끼에 밥을 먹듯 밥 먹듯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임을,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느끼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일을 행하며 또 주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순전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 사명 있는 자로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감당하며 설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